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2월 14일 2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번째로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정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던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독교인의 세상 속 역할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혼과 몸에 대한 관계는 기독교인들의 세상에 대한 관계와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영혼이 몸의 모든 부분에 흩어져 있듯이 기독교인들도 세상 속에 흩어져 있죠. 영혼은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속하지 않죠. 비슷하게 기독교인들은 세상 안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볼 수 없는 영혼이 볼 수 있는 몸에 의해서 한정되는 것과 똑같이 기독교인들은 세상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만 그들의 종교는 볼 수 없게 남아 있습니다. 육체는 쾌락을 탐닉하는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아무 해를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혼을 미워하고 그것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와 같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쾌락에 대항하여 세상에 비록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들을 미워합니다. 영혼은 진실을 미워하는 육체와 그 부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죠. 영혼은 육체 안에 갇혀 있으나 육체를 붙잡아 지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마치 감옥 속에 있는 것과 같이 세상 안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세상을 붙잡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늘에 있는 멸망하지 않을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멸망할 것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셈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20절로 22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생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오랫동안 살려고만 하지 말고 바르게 충실하게 바쁘게 살다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그를 붙들러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고 말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사랑을,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모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충실한 종들에게 선한 평판도 있지만 악한 비방도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즉 성경학자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갔고 그를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어도 성경학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는 이론적 내용을 가지지만 경건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교가 이론뿐이라면 죽은 것에 불과하겠죠. 참 종교는 이론적 내용을 가진 참 생명이라 생각됩니다. 23절로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저희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사단은 사단을 쫓아낼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듯이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단을 힘입어 사단을 쫓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또한 경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으시겠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그 집 물건을 빼앗을 수 있듯이 사단보다 강한 자만이 그를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28절로 30절 말씀에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는 사하심을 얻는 죄가 있고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하십니다. 모든 죄들이 다 사하심을 얻을 수 있으나 단지 성령 회방의 죄를 범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분하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어떤 일이 성령의 활동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것을 보고도 더러운 귀신에게 방향을 돌리며 비난했던 거죠.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명백한 일을 부정함으로 회개의 가능성을 내쫓는 지극히 완고한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류의 죄는 오늘날 이단들에게서도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성경에 증거된 명백한 사실들을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악하게 비난합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성령의 활동을 대항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께서만 일으키실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없고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31절로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이 있으셨다고 기록되고 있죠.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도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도 예수님의 남동생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그 외에도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12절, 7장 3절, 사도행전 1장 14절, 고린도전서 9장 5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절로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보다 믿음의 가족을 더 중시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요 가족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믿음과 순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순종은 율법에 명령된 하나님의 뜻이죠. 순종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인간 의무인 것입니다. 순종은 서로 사랑함과 거룩한 삶과 선행 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큰 가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경건에 대하여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곳에는 기독교 신앙의 영성이 매우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영성이 약화된 한 가지 증상은 바로 경건의 상실이라는 거죠. 경건의 상실은 세속주의가 범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대신에 이 세상의 일에 모든 관심이 향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관심보다는 일상적인 관심에 사로잡힐 때 경건한 삶은 공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건의 삶이 약해진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단적으로 영적 훈련의 부재가 오늘의 기독교 영성을 약화시켰다고 생각됩니다. 신학자 알버트 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오늘의 개신교 신도들은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영적 통찰력이 많이 부족하고 도덕적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거기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20세기 순교자로 알려진 본 회퍼 목사님도 대부분의 개신교 신자들은 영적 훈련, 금욕생활, 명상과 묵상 같은 훈련을 또 훈련을 위한 연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급격히 약화된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려면 경건의 훈련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안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마음이란 뜻이죠. 영어로는 godliness인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해 보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출렁출렁거리고 탐욕과 야망과 허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는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조용히 감사와 기쁨이 솟구쳐 오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이란 단어의 원어는 굼라제이며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체육관을 뜻하는 짐네이지움으로 불리는 단어입니다. 이 굼라제라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체육관에서 경기를 위해 피눈물 나게 연습하는 것을 가리키곤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육체의 연습하듯 경건의 연습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연습은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시작되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묵상이란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말씀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자신의 뜻과 행동을 고쳐 나가게 되는 거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되죠.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재물과 즐거움보다 일생 동안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마음의 성전을 세웁니다. 마음의 성전은 누구도 대신 지어줄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의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고 빈약하게 되겠죠.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의 생수와 보화로 채울 것입니다. 이제부터 경건의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성품과 생활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닮은 영적 거장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상고해 본 본문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증거들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인정하고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육신의 가족보다 더 친밀한 하나님의 가족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며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것, 즉 믿음과 선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들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